다니엘 1장. 오늘부터 다니엘서 주일 오후 강의합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이 되어서 유다 왕과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됐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구와 기명들 다 빼앗기고 또 원수들이 마음대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때가 주전 605년 BC 605년에서 536년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고 또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해 준 예언서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전체 12장인데 그 1장에서 5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그 계시적인 사실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이 다니엘서 시작인데 바벨론의 침공과 포로가 된 다니엘. 자, 오늘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김 때지요.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좀 돌아가 봐서 열왕기하 23장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보면 유다 왕들 가운데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왕이었어요.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요시야 왕에 대한 그 신앙과 또 업적을 기록해 놨지요. 26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여기 므낫세가 나오지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이 므낫세가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20살에 22세 22살의 왕이 돼서 55년간을 통치합니다. 아주 반세기가 넘게 통치하는데, 이 므낫세는 21장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 그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숭배하며 이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 왕을 심판하는데, 유다 나라를, 이 므낫세가 그 하나님 앞에 경록케 한 모든 것, 그걸 인해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데,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 이걸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들을 심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애굽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전쟁에 나가서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할 때, 자, 그때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다가 무깃도에서 이렇게 전사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 요시야 왕 대신에 왕을 세웠어요. 그러자 23장 열왕기하 23장 31절 보면 그 요아스가 나갈 때 나이 23세지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왕노를 해요. 근데 이 애굽 왕이 뭡니까? 이 요아스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애굽에 끌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24절. 바로누고가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럿인데 그 죽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거는 석 달 왕이 되고 애굽이 누구를 세워요? 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김이 애굽에서 이름을 고쳐줍니다. 뭐라고? 요야김이에요. 23장 30절. 요야김이 은과금을 바로에게 주고 제가 바로 누구 명대로 이제 그 돈을 주기 위해 나라에 부과한 모든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다 은금을 납봉하여서 이제 완전히 애굽의 종이 됐어요. 근데 이 요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인데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는데 그 모친 이름
서비다 또 루마부다의 딸인데, 이 37절 봅시다. 열왕기하 23, 37 시작. 요야김이 그 열조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행하였더라. 자, 요야김이 이게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이때, 자 오늘 다니엘 1장을 보면 유다 왕 요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이죠.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야김과 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거를 다 붙들어 가지고 신할 땅은 바벨론이지요.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거기 자기들의 신의 묘에 보고에 창고에다가 끌고 가 놓았어요. 이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무너지는 그 원인이, 이 성경의 이 역사를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아하스 왕은 석 달 만에 애굽에 끌려가 죽고, 엘리야김인데 그걸 애굽 왕이 유다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이름을 요야김이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요야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이제 때가 됐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완전히 함락이 됐어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어떤 싸움이나 전쟁에 패했을 때 지면 끝장이에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인데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지면 비참한 거예요. 주권도 재산도 생명도 뭐 처자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역사에 포로가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한가. 여호수아 6장 21절에는 살해당하고, 사무엘하 8장 이전에는 노예가 되고 유배시켜버리고, 또 사사기 1장 6절에 보면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강제 노동시키고, 또 심한 경우는 눈알도 뽑아버리고, 부녀들과 아이들까지도 처참하게 돼버려요. 뭐가? 노예가 되면, 포로가 되면.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이 끔찍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여러분, 누구라도 포로가 되는 것은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주권도 없어요. 우리가 일본에 잡아먹혔을 때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땅에서 우리 걸 가지고 살면서도 농사 지으면 다 빼앗아가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름을 바꾸지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 이름을 다 바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일본 저놈들이 다 창씨 개명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주권을 완전 짓밟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정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되고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런 사건이 우연히 벌어졌나? 아니면 재수가 앞서서 그랬나?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표시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한 겁니다. 주께서 이 악한 유다 왕들 마지막에 이 죗값으로 바벨론에 붙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원치 않은 일도, 또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돼야지.
막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막 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제 안 돼요. 여호야김 때 드디어 그 역대 므낫세 왕의 악으로 하나님이 완전 진노했지요. 내 이름을 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다 원수에게 붙여버리겠다. 드디어 바로 이렇게 다니엘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3번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금 요 다니엘 1장 요거는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는 주전 605년. 저기 여러분들 좀 기억하라고 PTP 올려놓는데 605년 요야김 왕 때예요. 다니엘과 고귀한 이 사람들, 왕족, 귀족들, 요런 애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왕기하 24장에 넘어오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무지한 자들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서 완전히 피바람 불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2차 포로는 그 주전 597년 요야긴 왕입니다. 이거는 요야김 뒤에 요야김과 김이 다르지요. 이때 예루살렘 고귀한 자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요거는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6절. 이때 솔로몬 때 만들어 놓은 성전의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 다 빼앗겨요. 2차 포로 때. 그리고 3차 포로는 여러분 알기 쉬워요. 유다가 멸망한 그 586, 옛날 컴퓨터 586 많이 했지요. BC 586. 이때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은 비참합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정말 성전을 불지르고 기명을 다 빼앗아갈 때 이 시드기야는 끌고 가요. 가서 이 시드기야 왕 눈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왕의 한 나라의 왕이 끌려가는 것도 비참한데 가가지고 눈까지 빼앗기는 이 비참한 저주의 죽음이 바로 유다의 완전 멸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 그러면 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아 포로가 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자,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요야김이 그 10주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므낫세 그 악행을 본받고 아방의 악행을 본받고 이 요야김도 10주의 모든 행한 일들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유다 왕 가운데 참 요시야 왕 같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 왕이 없는데 그 무게또 전투에서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지만 석 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완전히 폐위되고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이 왕이 유다 17대 왕이지요. 그래서 애고의 바로느고는 요시아의 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요야김이라 이름을 고쳐놓은 거예요. 이게 요야김이 유다 18대 왕입니다. 18, 19, 20대 왕으로 끝나죠. 자, 죄악이 쌓여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됐고 결국은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 진리,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나가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엄청난 사륙, 기근, 연병, 그러한 참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섬기는 유다 백성을 이렇게 원수에게 붙잡히게 할까? 한마디로 그들 죄 때문이에요. 죄. 포로가 된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죄가 대표적인 죄를 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우상을 숭배한 죄예요. 우상 숭배죄. 에레미야 25장 6절에서 11절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많이 섬긴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우상 섬긴 죄는 바로 마귀 원수에게 포로 잡히는 죄가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리를 떠나서 세상 걸 붙들고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어떤 명예를 사랑하고 단체를 사랑하고 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죠. 골로새 3장에는 또 완고한 고집이 우상입니다. 지 고집대로 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우상 섬긴 죄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성전과 나라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 찾읍시다. 에레미야 15장 6절. 에레미야 15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물러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한다. 이제 내 뜻을 돌이키는 아주 염증이 났다. 당시 유다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을 취해요. 번제도 드리고 안식일도 하고 하는데 마음이 다 떠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보내서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면 포로 돼요. 무슨 포로? 마귀의 포로 돼요. 세상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할 일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지.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됩니다. 포로가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뭔고 하면 안식일을 범한 죄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 안식일을 범한 죄. 느헤미야 13장 16절에서 18절인데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안식일은 영적 안식을 받고 영의 양식을 받아서 우리 영이 살고 한 주간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지요. 참된 우리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요. 오늘도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모임과 즐거움을 쫓아서 갑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사느냐, 이거는요 생명이 걸려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고도 이 마음이 편안하다? 그건 많이 병든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이 괴롭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거룩한 날로 삼고 복된 날로 삼고 하나님과 안식의 세계 사는 자가 제일 복 있는 자예요. 에스겔 20장, 에스겔, 다니엘 바로 앞에가 에스겔인데 에스겔 20장 12절. 에스겔 20장 12절 시작.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안식일을 왜 주셨지요? 이 날은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드러나는 상징물, 표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내내 살지요. 근데 주일날 되면 나는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네. 근데 같이 놀러 가고 같이 장사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거는 가짜야, 짝퉁이야. 자기들과 같이 놀아.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라고요? 표징으로, 쉽게 말하면 애들 어느 학교 다니는가 학교 배지와 같아요. 그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쟤는 어느 학교 다니는가 배지 보고 알지. 회사, 저 어느 회사 다니는 거야 배지 보면 알지.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절간에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보면 교회 가는 표가 있어요. 배지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아파트에도 그 교패 붙은 것도 그냥 표시가 아니라 우리 집 문 들어가고 나갈 때 나는 논동북교회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감사하면서 참 떳떳하게 붙이고 사세요. 이사야 58장 13,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신다고 했어요. 이날은 즐거운 날이다. 이날은 복된 날이다. 이날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날이다. 성도들과 함께 이날은 정말 예배하고 영적인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하는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날인데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일 범하고 또 하나님 섬긴다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꾸만 진노를 쌓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자꾸 엉뚱한데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가게 문을 연다. 그 돈에 포로가 된 거예요.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 그 친구한테 포로가 된 거예요. 오늘 누구 만나러 간다. 그게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하나님 자녀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마귀나 죄나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축복이지요. 자,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어요. 이 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주일로 바뀌었지요. 이걸 참고로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했다고 기록을 해요. 히브리서 7장 18절. 그리고 히브리 4장 4절에서 7절 다시 어느 날을 정한다.
다시 어느 날 정한 게 뭐지요? 오늘 주일날인데, 그러면 신약시대에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나?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였습니다. 자, 유월절을 기준해서 유월절 전날 죽으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있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째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세 번째, 성부께서 계시 주신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돼 갑니다. 거기서 주일을 맞이하여, 그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하는데 나팔소리 같은 감동으로 장차되어 있는 일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이게 계시록이에요. 현재 있는 거 장차될 일 다 기록해서 보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일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복 주신 날이 바로 오늘날 주일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날마다 참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로가 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한 죄입니다. 이거는요, 이사야 39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과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때 히스기야 때지요. 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 전에 놓고 가서 기도합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너 이제 살지 못하니 유언하고 이제 정리하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그 왕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수르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 내탕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무기들과 그 보물들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이거는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모습이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이 사람들 누구요? 그리고 이들에게 뭘 보여주었어? 그럴 때 왕궁에 있는 내탕고 이거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39장 6절 7절. 이사야 39장 6절 7절. 자, 5절부터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뭐가 돼요? 지금 왕이 보여준 거 이거 전부 다 바벨론에 다 빼앗긴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였고, 그 다음에 내 자손들, 왕손들, 이들 다 바벨론에 모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중에 몇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 왕궁의 왕궁이 되지요. 자, 이 성경대로 됐습니다.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포로가 되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포로가 돼요. 우상을 숭배한 죄, 안식일을 범한 죄, 세상을 의지한 죄, 이것이 바로 포로가 됐어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살지만 오전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오후 예배 드리는 분, 그리고 그냥 또 이제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내 볼장 보러 휙 가버리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막 복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 왜요? 마음의 그릇이 돼야지. 믿음의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마저도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다 원수에게 빼앗기고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야 했어요. 성경에는 에레미야가 이제 어차피 바벨론에 함락이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러면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는데 이 여호야김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애굽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7장 8절이에요. 보세요. 예레미야 27장 8절 찾으세요. 예레미야 27장 8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바벨론을 섬기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칼로, 기근으로, 연병으로 망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에레미야 선자가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들은 듣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는 썩은 새끼줄, 썩은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처럼 이 유다 왕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의지하고 오히려 바벨론과 대항을 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독립투사 같이 보이지요. 예? 무슨 막 혁명 전사 같이 보이고 애국심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에레미야 선자의 예언대로 오히려 바벨론에 얻어 터지는 결과입니다. 바벨론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붙은 거예요.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문제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욕심과 교만으로 믿는 게 있지. 애굽이 좀 세게 도와줄지. 과거에는 애굽이 강대했고 지금은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에 그것을 의지해 가지고 덤볐다가 오히려 떼죽음을 당하고 비참한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이 내용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역사적인 그 원인들, 이유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밀하게 배우고 깨달아서 아셔야 돼요. 그냥 한 절 딱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끌고 갔네. 이거 간단하지.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누군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여러분들 성경 몇 군데를 찾아서 세밀하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나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면 아무리 좋은 것 하나님이 축복했어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를, 왕족, 귀족 몇 사람을 잡아갔어요. 어떤 자들이지요? 4절,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를 통달한 자, 지식이 구비한 자, 학문에 익숙한 자,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들을 갈대아 사람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뭐지요? 이 똑똑한 왕족 귀족들 가운데 아주 재주도 있고 총명하고 뭐 인물도 좋고 언어도 막 지식도 좋은 이런 애들 골라 뽑아가지고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와 역사와 종교와 그것을 시키면서 5절, 또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줘요. 왕궁에서 왕의 음식입니다. 야, 포로 신세 입장에서 왕이 먹는 진미를 먹는다는 천출세지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까지, 그리고 날마다 쓸 것을 줘요. 이거 전부 공짜입니다.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날마다 필요한 쓸 것 다 줘요. 그래서 이들을 3년 동안 교육시켜 가지고 3년 후에는 왕 앞에 모셔서게 아니라 출세도 보장돼 있어요. 3년 후에는 왕이 왕궁에서 장관이나 아니면 괜찮은 자리를 다 딱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6절, 다니엘이 나오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가 있었어요. 이들은, 다니엘은 왕족 출신에 또 이 귀족들의 똑똑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 행운하지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 왕궁에서 이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뭐부터 합니까? 이름부터 고칩니다. 7절에 다니엘은 뭘로 고쳐요?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지금 히브리 언어로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뜻인데, 바벨론의 이름 뭐예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은 발의 아들이에요. 바벨론의 귀신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나는 하나님의 총애자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는 하나나는 사드락이라고 했어요. 나의 태양신, 바벨론의 우상들의 신을 붙인. 미사엘은 하나님과 비교하다는 뜻인데, 메삭은 땅신, 지신 있죠? 지신 받게 하잖아. 땅신이라는 뜻입니다. 메삭이. 아샤라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뜻인데 아벳노고라고 지었어요. 이거는 물의 종이다. 물의 종. 이처럼 이들의 이름을 완전히 바벨론의 우상 귀신에 속한 이름으로 뜯어 고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매일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주고, 그럴 때 오늘 여기서 뭐하지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지요. 뭐라고?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음식들, 우상 제물들, 이거 먹다가는 내가 다 망가지고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 부탁하지요. 나 이거 못 먹겠습니다. 그때 참 이게 지금 요새로 말하면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포로인 주제에 왕궁에 와서 이 3년 동안 이렇게 왕의 진미 모든 고급스러운 걸 다 무료로 먹이고 3년 후에는 치즈까지 다 보장되어 있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뭐 먹기 안 먹는다고?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누가 개입됩니까? 하나님이 개입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타락할지 이거 안 먹으리라 결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서 오히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쩔쩔맵니다. 야 제발 좀 먹어줘. 너희들 얼굴이 나중에 내 목이 달아나. 그렇게 해서 자 이겨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연이어서 또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바벨론의 침공과
포로가 된 다니엘,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가? 우리 사실 범죄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복으로 영원히 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붙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요시야 왕 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으나 아버지여, 므낫세의 범죄로 또 그 아들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과 왕궁 보물들, 귀족들, 왕족들 다 잡혀가는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 깨닫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는 자기의 밥으로 만들기 위해 이름을 고치고 아버지여, 좋은 것들로 잔뜩 먹여서 아버지여, 자기들의 이용물로 삼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결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환관장에 긍휼을 입혀서 다니엘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